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라고 했는데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다. 우리 옥합 있죠?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책 보지 말고. 여러분 옥합 있죠? 옥합이 있는데 내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죠. 하면서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할 자격이 있나. 이 여인은 마리아는 옥합이라고 했는데 옥합을 좀 방향을 바꿉시다. 우리가 예배면 예배 때 필요한 것이 뭐죠? 예배 때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것. 예? 예물. 구약으로 말하는 번제 그러죠. 이 번제 옥합이 번제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여인은 이 옥합이 그의 예배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옥합을 깨뜨린 그 번제를 어떻게 받으셨을까? 너무 좋아라 그랬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뭐 수근수근하고 별소리 다 해도 이가 드리는 번제는 주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좋은 일을 했다. 또 하나 힘을 다해서 드렸다. 그러죠. 우리에게 있는 옥합이 이렇게 번제예로 둔갑해가지고 내가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 생활 속에 주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실까라는 것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마리아가 이 번제를 옥합을 깨뜨릴 때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칭찬이 와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장례를 준비하려고 계산하고 예측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전혀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평가를 그렇게 해주죠. 본문에 보면 내 장례를.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도 있고 제자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순환을 얘기했을 때는 들었는데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장래,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장래, 미래를 향해서 교회의 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마음은 자 우리가 계산하고 따지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십니다. 감동으로 드리는 번제를 받으셔서 그래요. 우리가 요즘 가끔 보면 저는 종말론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쓴 이유가 얘 미리 갔다가 그렇게 고민하느냐. 오늘 내가 말씀으로 잘 살면 거의 준비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리 앞으로 일어날 것 같다가 막 찾고 하면 머리 복잡하고 정말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안 살면 큰일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면 그게 뭐예요? 종말을 준비하는 거라고 나는 봐요. 오늘 마리아를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해줄 줄은 따라다니는 제자도 몰랐고 자기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옥합 깨뜨리는 이 헌신을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하면서 높이 평가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요? 낭비다. 쓸데없는 짓이다. 합리적으로 생각한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변에서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을 종합해서 오늘 본문에도 한번
같이 기도하는 제목으로 삼고 7월 이 더위에 교회 안에 이런 일들도 이제 또 여러분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자, 보세요. 자,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오죠.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분노했다는 거 나와요. 이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옥합을 깨뜨린 것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 막 화를 내요. 말 그대로 화를 냅니다. 분노. 얘 그걸 깨뜨리느냐는 거죠. 얘 그걸 깨뜨리느냐 하는 사람은 벌써 계산한 겁니다. 계산을 한 사람 300데나리온 이거 파면은 조각조각 하면은 수십 군데를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이러느냐는 거죠. 또 잘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생각하는 건 훨씬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이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서 평가를 한 거예요. 우리가 혹 잘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개인적인 일들도 우리가 봅시다. 남의 일을 보지 말고 개인적인 일도 내 입장에서 이렇게 내 생각보다 주님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혹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한 사람들, 뭐죠? 주님 생각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계산이 쭉 나와서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나드 옥합이다 그랬죠. 그런데 300데나리 계산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허비라고 했는데, 아니 사람들이 허비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책망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책망을 하죠. 왜 허비하느냐.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늘 그러죠. 만약에 내가 이 현장에 있었더라면 저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하나 거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요? 나도 거들었을 것 같아요. 마리아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고 있죠.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말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헌신을 볼 수 있어요. 마리아의 헌신. 옥합을 깨뜨린 것은 번제인데 그것은 희생이에요. 대가지불이에요. 헌신이에요. 삶의 헌신. 우리는 삶의 헌신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옥합을 깨뜨린 것을 보고 제3자가 판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나왔죠. 화도 냈고 여러 가지 자기 평가를 했죠. 그런데 옆 사람이 참견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뭘 강조할까요? 라고 하다가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중요하지만 이걸 강조하지 않고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는 이 사람을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처럼 내가 내 시각에서 참견하고 비판하고 불평하지 않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칭찬 여기에다가 강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좋은 일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면 뒤에서 이런 소리 하는 것 거기다가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안 해야 돼요.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것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옥합을 깨뜨려서 참 잘했다 여기에 초점보다는 그 주변 사람들이 내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좀 줄였으면
아깝다, 뭐 깨뜨렸다 이런 말 할 수 있죠. 머리털로 여기 부어서 머리털로 이렇게 막 씻었다 그랬죠. 성경은 두 군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인의 머리를 아름다운 여인을 상징한다고 나왔어요. 근데 민수기에 보면 여인의 머리카락을 뭐라고요? 반대로 말했어요. 부정한 여인으로.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하면, 자,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누가 나에게, 자, 아름다운 쪽으로 봐도 되고, 자, 부정한 쪽으로 봐도 난 상관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폭적으로 자기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마음에 우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식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몰입 안 돼요. 예배가 깊이 안 들어가요.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랬어요. 좋은 쪽으로 보지만 나쁜 쪽으로 보면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잔치는 자기 잔치가 아니요, 남존여비 사상으로 여인들이 거기 들어가기 어려운 자리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자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 따지고 저것 구실 붙이고 그러면 못 갑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전혀 보이지 않고 자기 표현을 했어요. 이게 예배예요. 귀한 헌신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그래서 자기들은 주변 사람들이 보면, 자, 주변 사람들은 시각이 자기 시각이었죠. 그런데 주님의 시각은 여기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가만둬라 그래요.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죠. 항상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내 시각으로 보면 꼭 이유가 생길 수 있는데 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그래야만 어려움도 좋은 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기서 본다는 겁니다. 내가 배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못 배워버리면 상처가 올 수가 있고 힘듦이 올 수 있고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만 줘? 해놔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고생은 했지만 손해는 봤지만 내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활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둬라,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가 오늘, 자,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 아니,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을 비판하는 자리가 혹 그 자리가 있다면 예수님의 자리로 옮기십시오. 늘 내 눈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봤다면 자리를 옮겨서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여인을 다독거려 준 것처럼 그런 시각으로 보면 어떨까요?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이웃을, 그런 시각으로 우리 성도를,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삶의 교제를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직장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운다는 시각으로 가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너그러워질 수 있죠. 그런데 누구요? 제자들처럼 낭비다, 허비다 그러면은 늘 마음이 작아져요. 쫀쫀해진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오늘 여기 300데나리온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요. 마리아가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되냐면 쭉 계산하면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요즘으로 말하면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 1년 연봉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 마리아가. 갑부 아니에요.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1년 연봉을 드릴 수 있는 힘,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했을까?
이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의 마음속에,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액 1년 연봉을 쏟아붓는 여인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힘이 있길래, 어떤 감동이 있었기에, 어떤 예수님에게 은혜가 그가 입었기에 이런 1년 연봉을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다시 담을 수도 없어요. 병을 깨서 쏟아부었기 때문에 다시 주워 담지 않겠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쏟아붓고 나중에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의미예요. 이게 예배답니다. 이게 예배돼요. 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기에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번제를 이렇게 드린다는 겁니다. 누구를 도와달라 그러면, 누구를 돕자고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런 번제를 한번 드려보자는 거죠.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통 크게 1년짜리 전에 아프리카 어디 기억이 안 나네요. 가나 가봉 지금 와서 목회하고 있는데 가봉 가나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가 우리가 한번 본문을 관찰하면 예수님께서 문둥병 시몬의 집에서 지금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죠.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마리아가 쑥 들어와 가지고 각본 없는데 들어와 가지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잖아요. 그러면은 옥합을 뒤집어 쓴 예수님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식사 잘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시몬의 집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몬이 문둥병에 걸려서 나섰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초대를 했는데 시몬이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니까 초대를 했기 때문에 향수를 뿌린 것처럼, 그래서 그 집에 이렇게 진동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시몬에게 예수님 초대하려고 신경주 좀 많이 썼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는 준비 안 했어요. 이 여인이 와서 쏟아부었는데 예수님은 머리에다 쏟아부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이 옥합을 뒤집어 썼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런데 참 좋은 말을 해줬어요. 힘을 다해서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주변 사람들은 날카롭게 말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너무 좋아했어요. 예수님. 자, 소중한 분. 그 밑에 여기 보면 7절을 한번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말라는 것은 여기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도운 마음이 있다면 평소에도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늘 가까이 있으니까. 돕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옥합을 깨뜨린 것은 기회를 놓치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감동이 와요.
그때 놓치면 지나가 버립니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막 비난했을 때 아니야. 이렇게 감동이 마음에서 와고 불어났을 때 옥합을 깨뜨려서 드린 이 사람 기회가 왔을 때 했다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는 겁니다.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기회를 놓치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향유 마리아가 가진 것 중에 최고로 귀중한 겁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것이 예배인데, 예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쏟아붓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예배위원들이 예를 써요. 우리 여건에서 어떻게 좀 잘 예배를 드려보자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늘 예를 써요.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리기를 우리가 원하는가 몰입을 했어야 돼요.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어요. 깨뜨리지 않았으면, 자, 옥합이 있죠. 저를 보세요. 옥합이 있는데 옥합을 뚜껑을 열지 않고 그냥 깨버렸어요. 그리고 향유를 쏟아부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 옥합이 있어요. 그런데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깨뜨리지 않고 다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현장으로도 가고 와요. 봉사할 수 있는 현장, 예배드리는 현장, 자, 어디 나눔하는 현장까지 와요. 그런데 뚜껑 열지 않고 가지고 가서 그대로 가지고 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깨뜨리라는 겁니다. 깨뜨려야만 된다. 이걸 이렇게 한번 표현할까요? 깨뜨리면 율법 깨져요. 여러분 안에 익숙한 거 깨져버려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해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의식하면 못해요. 이 마리아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요, 사람 의식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답니다. 이걸 들었을 때 우리 안에 깨뜨렸을 때 그 안에 뭐가요? 이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이 이 깨뜨린 것이 그 말이에요. 옥합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향유 볼 수 없죠. 예배가 그런다는 거죠. 내 자아를 깨뜨리지 아니하면, 내 옛사람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늘 틀에 박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은 틀에 박힌 예배를 깨라 이 말이에요. 옛사람으로 늘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들, 내가 했던 그 습관적인 거 좀 깨버려야 돼요. 우리 생활도 보세요. 틀을 깨기 위해서 과감하니 한 번씩 시도해 보세요. 제 오늘 머리가 어때요? 은수 스타일이에요. 은수 스타일. 그런데 제가 이발소만 아니면은 미장원 가면 안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나름대로 나도 틀을 깨기 위해서 이제는 가도 자연스러워요. 가서 머리를 감아주는데 이발소가 머리 그렇게 안 감아주거든요. 고개를 딱 제끼고 감아주는데 이발소에 가면 그러지 않거든요. 그걸 그냥 내가 감았어요. 얼마나 어색하는지. 하나하나 제가 깨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생각도 스타일도 나름대로 많이 깨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배답니다. 삶의 예배.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옛 습관들, 옛 사람들, 율법들, 그러지요. 고정관념들. 맨날 뒤에 앉은 사람 앞에 와서 한번 앉아봐요. 늦게 온 사람들 좀 일찍 가보고.
어느 정도 일찍 오라면요.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거 한번 와서 봐봐요. 9시에 임마누엘 찬양 때 연습할 때 어떻게인가 보세요. 오셔서 그들이 밥을 먹고 온가 안 온가 보고 밥을 안 먹고 오면 한 번씩 와서 간식도 좀 사주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율법을 깨는 거예요. 그게 깨는 거예요. 내가 거기는 내가 나와 관심 없는 영역이야 그러면 이게 틀려요. 공동체 안에는요. 궁금해요. 아침에 9시부터 나와서 예배를 어떻게 준비한가? 주일학교는 어떻게 드린가? 그러죠. 토요일 날 우리가 그때 예배를 어떻게도 마무리한가? 안 나와보면 힘쓴 사람들이 예수는 어떻게 노력하고 수고한지 잘 몰라요. 와봐야 알아요. 그게 트럭인 겁니다. 아이노스 찬양 연습하는 것도 보시고 수고한 거 보면 그들에게 마음이 가지요. 하나하나 이런 것을 좀 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안에 변화예요. 나는 오전에 예배 딱 나와서 그 시간만 왔다 딱 하고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틀이에요. 그러나 일찍도 한번 와봐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건가. 자, 할렐루야. 우리가 깨가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 안에 서로 가족이 되고 다 그렇게 야 오늘 교회 무슨 사회가 오구나. 못 나오더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자 문자로나 여러 가지로 좀 격려할 수 있잖아요. 응원의 메시지. 옥합을 깨뜨리면 속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여러분 저를 봐봐요.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이 옥합을 깨뜨릴 때 이런 생각 드나요? 아깝다. 이제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아이노스에서 교회와 이제 목회자에게 요청을 해서 이제 강구해가지고 헌금을 하기로 했어요. 이럴 때 한번 힘을 좀 쓰세요. 할렐루야. 힘을 써서 마음을 모아서 이거 기회예요, 기회. 기회라고 나는 봐요. 그리고 교회가 형제교회 거기도 기회예요. 제가 그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작다고 일을 너무 안 했고 그리고 맨날 우리 수준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내 실수였어요. 이게 내 실수였어. 목회 안에. 절대로 내 수준에 맞게끔 일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커갔어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잖아요.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을 보고 주변에서 낭비다, 허비다, 이 깨뜨려서 드린 사람보다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대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세워지고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리고 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됐을 때 그 담당하는 목회자는 타들어갑니다. 월세만 몇 번 밀려도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잡아주면 그들이 어느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도와줬단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도 천사가 되어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통로가 되십시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내가 이렇게 드리면
내가 어려웠을 때 그런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해한 거예요. 은혜를 나는 받기 위해서 합니다.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 생각을 하다가 제가 용기를 내서 한 이유는 한다, 내가. 앞장서서 한다. 할렐루야. 내가 할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몇 가지만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마디를 했는데 두 마디만 저는 설교하려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 힘을 다했다 그랬죠. 여러분 저를 봐요. 우리가 보면 힘을 다했다. 300데나리온 가치 정도 나가는 향유를 드리는데 힘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예? 1년 연봉을 드리는데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한 달 것도 못 드리는데 1년 연봉을 얼마나 그의 마음에 힘이 들어갔겠어요? 이게 번제예요. 이것을 주님이 봤어요. 이걸 봤다고요. 내 눈높이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것. 힘 안 써가지고 될 일 하나도 없어요. 힘이 안 들어가고 될 일 없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그래 놓고 그 5절에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뭐해라? 사랑하는데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나는 가끔 승호 형제 보면 저녁에 늦게 토요일 날 데이트하고 오면 정말 힘이 많이 쏟구나. 할렐루야. 늦게 올 때가 있어요. 야, 이 연옥 힘들구나. 힘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힘이 왜 안 들어가겠어요? 예수님 오늘 마리아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줬어요. 자, 주변 사람들은요, 이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의 힘이 들어가는 데 상관이 없어요. 얘 낭비냐는 소리만 판단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힘을 다해서 드렸다는 것을 그 마음을 알아요. 사실 마리아는 힘을 다해서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알아줘요? 예수님이 알아줘요. 주변 사람들은요, 그거 관계없어요. 하나도 안 봐요. 낭비다, 비판이나 판단이나 했지. 왜 했느냐고 그럴 수 있지요. 차라리 이걸 해갖고 뭘 하면 이렇게 계산하지. 그런데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힘을 다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딱 살펴줘요. 눈물이 삥 돌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힘들어서 했는데 다른 사람 맨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누가 와서 손만 잡아줘도 핑 돌아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힘을 다해서 했는데 아무도 말 안 해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둬라, 그만해라. 그 힘을 다해서 했다. 마음을 공감했어요. 내가 네 마음 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네 마음 안다. 할렐루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예배라고 신앙생활이 별거 아니더라고. 저는 계속 우리 생활 속에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만약 나였더라면 그렇게 많이 묵상을 해요.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도 그랬던 것처럼 늘 상대방에 뒤집어서 말해요. 해보면 이 본문에도 주변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만 그렇게 말하죠. 힘을 다했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언젠가 그랬죠. 하나님 안에서 힘을 다하십시오. 근데 하나님 밖에서 쓸개 녹도록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사십시오. 주 안에서 힘을 다하세요. 주님을 배우십시오. 배우는 것이 믿음을 커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크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님의 주변에 그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부자도 왔다 갔고요. 관원도 왔다 갔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포기하고 갔어요. 결단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주변에 부자도 있고 관원도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단 못하고 다 갔어요. 그런데 오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보면서 힘을 다했다. 너희가 그러지요. 주님의 중심을 보시면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람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하지 않고 마리아처럼 마음의 감동, 마음에 우러나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알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 깨뜨린 것을 봤는데 깨뜨린 건 쉽지 않죠. 깨뜨렸다가 젖지 맞지 마시고 부었다는 데다가 예수님에게 마음을 쏟아부었다. 율법을 깨뜨리고 내 마음을 쏟아부었다. 율법 때문에 내 마음이 안 가요. 여러분, 마음의 사람들이 안 간 거 뭔 줄 아세요? 율법 때문에 마음이 안 간 거예요. 너와 나는 달라. 그런데 율법을 깨뜨리면 마음이 가요. 내가 할 일 아니야. 그래, 근데 율법 깨버리면 임마누엘 찬양대 아침에 연습할 때 나 본다고요. 뭐한가? 마음을 쏟아준다는 것은 뭐요? 이들에게 한번 섬겨야 되겠구나. 고맙다. 이게 기요. 이 율법이 깨져야만 마음이 간다고요. 나 여러 가지 선이 그으면 못 돼요. 그런데 이 율법이 깨져버리면 마음이 가요.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쏟아붓는 것, 율법을 깨야 된다. 옛사람을 깨야 된다. 대개 보면 자기 중심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중심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으로 가면 율법이 안 깨뜨리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예수님에게 쏟아부을 수가 없어요. 깨져야 돼요. 오늘 옥합을 깨뜨려야만 예수님의 머리에 쏘아 부은 것처럼 내 율법이 깨져야만 마음이 쏟아가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죠. 교제할 때도 마음이 없는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열심히 하는데 보고만 가요. 이거 깨지면 마음이 가면 관심 있죠. 관심이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보려고 합니다. 장례라는 단어가 아까 했죠. 마리아가 행한 일을 나를 위해서 장례를 준비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기름 부었다는 그 해석을 한 겁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그랬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멋지게 했어요. 주는 누구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고백을 했는데요.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 안 했어요. 누가 준비를 했어요? 마리아가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준비를 하지 않고 마리아가 장례를 준비했어요. 본문에 보면 그래요. 제자들이 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 신앙 고백하더라도 행함이 없으면 기름 붓지 못해요. 교회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순환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를 못했고 오늘 현실 속에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나에게 은혜 내 인생 예수님께서 바꿔줬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마운 마음을 갖고 마음에 사는 사람이 결론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누가 교회에 일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아프고 힘든 거 다 없어져.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생각할 여유가 없죠. 여유가 없는 건 생각도 안 나요.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성령이 조명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좀 회복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리아는 베드로처럼 막 나팔부지 안에서요. 이 잔치집에 와서 예수님께서 있을 때 들어온지도 모르게 조용히 들어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그냥 기름 붓고 가버린 거예요. 알리지도 않아서 그 이후에 글씨도 없어요. 조용히 와서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가버린 거예요. 이게 조용한 헌신이에요. 조용한 시천이에요. 자, 이제 하나만 보겠습니다. 예수님 식사할 때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죠. 그리고 머리로 발을 씻어줬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가족이 누구지요? 마리아 가족이 마르다 떠요. 마르다 마리아 또 누구요? 나사로. 자, 저를 봐요. 저를 보세요. 잠깐만요. 할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을 배우는 문화생이에요. 문화생,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럼 이 마리아에게는 좋은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자,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있죠. 예수님이 마르다하고 마리아 나사로 집에 방문했죠. 음식을 준비했죠.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때 마르다는 너무나 분주했죠. 근데 마리아는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이 보면 나와요. 예수님의 발 앞에라고 나와요. 발 앞에 있는 사람 누구요? 문화생, 제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면 몰입을 하고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죠. 마리아 동생이 나를 지금 바쁜데 나를 와서 도와달라고 좀 야단잔 쳐주십시오 했는데 사실은요 마리아가 도와줬어요. 그런데 예수님 발 앞에만 가면 몰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데 도와줬다고요. 도와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 몰입이 되어가 쭉 빨리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요? 몰입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안 도와준 거 아니요. 도와줬는데 예수님 앞에 말씀만 들으면 말씀에 몰입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봐요. 주의 말씀이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예배 속에 예배에 몰입하십시오. 이런 애 저런 애 그런 소리 듣지 않고 그냥 말씀에 몰입되어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나를 치료하는 말씀입니다. 내 가정에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몰입해버려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몰입을 했어요. 안 도와준 거 아니에요.
말씀 앞에만 가면 몰입이 돼가지고 쭉 빨려 들어가 버리니까 안 도와준 것처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옥합을 깨뜨린 힘이 거기서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삶의 번제를 누가 드려요? 은혜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사람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보면서 내가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냥 표현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게 뭐예요? 번제예요. 마리아는요, 예배 드릴 때 몰입할 수 있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네마의 말씀을 들을까요? 몰입한 사람. 자, 여러분 예배 가운데 몰입을 하죠. 그러면 설교를 해요. 설교 말씀에 몰입해서 그 말씀이 들어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깊이 몰입해서 들어가면요, 십자가의 복음이 나와요.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들은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었어. 이 말씀이 나를 살리려고 해. 예배 가운데 몰입되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나에게 메시지가 온다는 거죠. 복음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마리아는 이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옥합을 그냥 깨뜨려요? 아니요. 그냥 누가 헌신해요? 아니요. 그런 힘이 있어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은데 몰입할 수 있는 좋은 자세가 되었어요. 받은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몰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평가를요. 자, 제자들도 그 많은 사람들도 내 장례를 생각도 안 했는데요. 누가 했어요? 마리아가 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미래를 향해서할까요? 교회의 미래,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를 누가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은혜 받는 사람. 예,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데 어떻게 안 해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몰입을 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몰입하면 하나님의 일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겁니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무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막 돕고 싶고 눈에 보이니까 잘하고 싶고 이 연약함이 있으면 세워주고 싶고 하나님이 크게 보여서 그럽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소중함, 봉사의 소중함, 내 자리의 소중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이겁니다. 몰입하면 다른 거 안 보여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번제입니다. 깨버리십시오. 깨는 것도 누가요? 말씀이 들어와서 힘으로 깨요.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가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드려야 할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힘을 다해만 옥합을 깨뜨려서 그냥 안 돼요. 그게 번제답니다. 번제를 통해서 깊이 몰입을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예배의 몰입, 어떤 일이든지 몰입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이런 좋은 것, 좋은 은혜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믿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가 될지어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우리 안에 어둠이 확 떠나가고 주저앉아 있는 신앙과 삶들이 영적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그래서 예배 나올까 말까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큰데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떨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그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머리를 들이미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자 나오십시오. 찬양. 하나님, 이 밤에 비 오고 장마철에 주님 전에 왔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그 신앙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듣는 몰입할 수 있는 마음의 토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될지어다. 이런 은혜가 임할지어다. 모든 말씀이 내 가정에 쏟아지는 말씀으로 몰입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며
오늘 우리 안에 괴롭히고 있는 여러 가지 옛사람의 생각들, 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세상의 훈수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저주 끊어질지어다. 생명으로 살아나게 될지어다.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이 감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믿음이 될지어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앞날을 주께서 예비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옥합을 드리는 것은 힘이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힘을 들어가는지 헌신 주 안에서 번제로 받으시고 응답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배를 돕는 모든 종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이 밤에 마음의 기도 제물을 가지고 오는 모든 종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머리를 들이미면서 주님, 이거 오늘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감동과 역사해 주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만져 치유하 있고 회복이 있을지어다.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주께서 예수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진로를 열어주시고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와 삶의 문제가 주 안에서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 담력을 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